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팀 켈러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신학적 비전에 대한 자세한 탐구 3개의 세션 중에서 마지막 3번째 세션입니다. 이제껏 했던 것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 신학적 비전에 대한 자세한 탐구를 담은 3개의 세션 중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신학적 비전의 4가지 요소와 3가지 구성축과 2가지 방법론적인 지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신학적 비전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4가지 요소는 건물을 짓는 재료이고 3가지 구성축은 건물의 구조이고 그 다음에 2가지 방법론적인 지침은 건물을 짓는 원리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4가지 요소와 3가지 구성축과 2가지 방법론적 지침이 뭐였는지는 한번 예전에 강의 동영상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회적 상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적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저절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기반 하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 생각하게 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회적 상상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신학적 비전이 왜 사회적 상상인가, 또 사회적 상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3주간 생각해 볼 질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이번 신학적 비전을 탐구하는 3개의 세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리는 사회적 상상인가, 사역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상상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사역적 필요인가, 외적인 어떤 필요이겠죠? 그게 이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교리적인 신념인가, 그것도 아니면 교인들의 요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국교회 혹은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사회적 상상은 어떤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나 한인 이민교회가 어떤 사회적 상상을 가지고 돌아가고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시면 여전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다뤘던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요약해 놨어요. 신학적 비전이란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로서 역사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한 특정 문화 속에서 삶과 사역과 선교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에 대한 풍성한 시사점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전에는 사역을 하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물론 그런 다른 해석이나 다른 어떤 관점에는 물론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기독교적인 해석이고 어떤 것이 아니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재서술을 해내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재서술을 해내느냐, 특히 역사의 현 시점에서 특정 문화 속에서 특별히 삶과 사역과 선교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는 식으로 재서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신학적 비전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다뤄야 할 부분들이 나옵니다. 신학적 비전은 왜 사회적 상상인가, 또 사회적 상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여기 보시면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갖고 와봤어요. 찰스 테일러가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복음이
특별한 어떤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탄생시킨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에 영감을 얻는다. 이 공동체에는 경쟁적인 암투가 없으며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는 일도, 서로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도,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도, 그 외의 이런류들에 대한 욕심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찰스 테일러에 의하면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관계 맺는 방식,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어떤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사실은 뭐냐? 기독교 복음은 사회적 상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학적 비전이 뭐라고 했죠?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권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걸 재서술하는 일환인 신학적 비전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든지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든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분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서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학적 비전이 우리의 몸에 작용하는 내러티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오셨고 사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뜻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과정이 신학적 비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다른 이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회적 상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임스 K.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독특한 사회적 상상을 가지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인용 부분인데요. 이걸 읽어볼게요. 스미스는 쇼핑몰의 광고판에 걸린 제품 광고에 나오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단적인 예로 들면서 그 제품을 소비하면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욕구를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소비주의를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국이란 하나님 나라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왕국이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되고 행복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소비라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왕국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 왕국,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추구 수단은 소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대중문화는 행복이라는 왕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소비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쇼핑몰이라는 사원에서 소비를 실천하면서 느끼게 되는 찰나의 즐거움은 결국 바라고 꿈꾸는 행복한 가족이 행복이 소비가 몸에 배면 뵐수록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면서 소비주의가 몸에 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미 우리에게 특정한 사회적 상상을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이런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이런 것이고 그 수단을 이루어가는 실천 방식은 이런 것이다라는 이미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회적 상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 이미 배게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위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쩔 수 없이 신학적 비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학적 비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문화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상상에 대체되는 대안적인 사회적 상상을 불어넣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왜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앞에서 제가 예시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정리를 한 것뿐이니까
여기서는 정리하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이며 사회적 상상이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형이상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삼위 하나님과 관계 맺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그 관계 맺음 자체가 이미 특별한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내요.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일반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단지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상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몸을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몸으로 하는 행위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몸을 긍정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사회적 상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이상학적인 기반이 우리에게 사회적 상상으로서의 신학적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과 신학적 비전은 역동적인 변증적 관계에 놓여 있다. 실천은 비전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그러한 비전에 도전한다. 비전 또한 실천을 강화시키며 실천에 도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실천을 우리가 행했을 때 그 실천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복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는 실천 때문에 알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 중에 우리가 안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신학적 비전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의 실천으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학적 비전이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이 신학적 비전은 계속해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학적 비전을 만들어가고 성숙시키면 시킬수록 우리의 실천 또한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되고 우리가 실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학적 비전이 더 발전하는 그런 이전과는 다른 복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있던 것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적 비전이 발전하면서 보게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천이 우리의 신학적 비전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덕적 질서를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적 비전 안에는 당연히 도덕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한 재서술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재서술은 특별히 우리 시대와 우리 문화를 위한 복음에 대한 재서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의 동기와 습관과 느낌과 태도와 실천에 대한 담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직관적이죠? 당연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질문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리는 사회적 상상인가? 사역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상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리가 사회적 상상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상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역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상상인가요? 사회적 상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이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사역적 필요입니까? 교리적 신념입니까? 교인들의 요구입니까? 한국교회 혹은 미주 아닌 이민교회 사회적 상상은 어떤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신학적 비전이 사회적 상상일 수밖에 없는지, 사회적 상상이어야 하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팀 켈러의 복음론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팀 켈러가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 서론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인 삶의 A부터 Z까지 전부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 처치에서는 복음은 무한히 풍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들이 과연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학적 비전 하에서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이기 때문에 신학적 비전이 복음에 대한 충실한 재서술이기 때문에 팀 켈러가 갖고 있는 복음론이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신학적 비전과 관계가 있고 왜 그의 신학적 비전이 팀 켈러의 복음의 재서술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